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 생활에도 그 사람들 앞에 어, 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평소에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 한 시간 말씀을 준비는 많이 했지만 참 시작을 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하나님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제일 간절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 율법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거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law,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law, 법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은 어, commandment, 주된 뜻은 이제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계명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 많은 교인들이 이 율법을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오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편 19편 7절인데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은 일단 완전합니다. 제가 예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헌법이 제일 우리 상위법이죠. 그 밑에 이제 민법, 형법,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뭐 도로교통법 수도 없는 법률이 개수가 한 1591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거 놀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완전할까요? 최대한 완전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좀 불완전한 면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안을 놓고 이게 날마다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같은 법전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있던 법들을 폐기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법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법은 잘못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이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학생들한테는 거의 읽게 하면서 외우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가면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합니다. 눈을 밝게 하도다. 이런 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 말씀을 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실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세상에 그런 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고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고, 순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건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제가 청년 때 자주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밑에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기도를 점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점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다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 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제가 교만에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실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하나님 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잠언의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고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갖고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완전하거든요. 계명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까 처음 계속 읽었던 말씀하고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문에 속한 계명,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폐했다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해석이 나올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이 폐하해졌다 하다가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했다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다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율법에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law라고 물론 나중에 같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문의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의문의 율법 law, 십계명 10 commandment 구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요. 누가 기록했고 어디에 기록했는지가 다릅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준 거예요. 의문의 율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의문의 율법은 뭐냐 하면 신약에서 구약에서 유대인의 어떤 제사, 할례, 절기,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식법과 십계명은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의문의 율법은 누가 기록했냐 하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찾아보면 모세 율법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고 열왕기 이쪽에 보면 왕들 보면 자 모세 율법책을 찾아봐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율법책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고 모세 율법책에 대하면 어떻게 되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이 보시다 자 이것은 책에 기록해라. 그럼 모세가 받아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고. 돌판에. 그것을 모세한테 줍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해졌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식법은 신약에서는 금지된 법입니다. 제사, 할례, 절기 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데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이 양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해가지고 정죄함을 받는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그림자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의식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볼까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의 휘장이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쪽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이렇게 찢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성소, 유대인의 성소 지성소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이제 예전에 그림자였던 그것을 예수님 피로 이제 완전하게 하시면서 대신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의식법은 행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의식법이 의문의 율법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의문의 율법을 행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까 양의 피를 잡아서 정죄함을 면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 그림자라는 말은 원형은 원래 따로 있는 거죠. 제가 있으면 제 뒤에 그림자가 있듯이. 이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그림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형이 오니까 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의식법들은,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그거는 다 폐기되었다. 이것이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신약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죠? 첫 번째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계명의 큰 줄거리란, 이 두 가지가 계명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큰 줄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큰 줄거리니라.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2, 3, 4 이거는 아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위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적혀져 있죠. 아까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사실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돌판의 세계에서 모세한테 주었던 10계명이 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 내용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이 3번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분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제가 3번 반복돼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나왔. 밑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내용 아까 이 내용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을 십계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이 폐하해졌습니까? 안 폐하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1점 혈액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버리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간 관계상 하여튼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무슨 계명입니까 하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까 십계명 그 내용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밑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는 얘기, 살인하지 않는다는 얘기,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얘기, 탐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다 들었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것은 폐기되지도 않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해가십니까? 그 의문의 법에 대해서는,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들어가시면서 완전하게 하신 거고요. 또 십계명에 대해서도 지키시면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십계명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살인해도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간음해도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율법이 폐지됐는가? 의문의 율법이 폐지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가지고 완성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을 면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문율법이 폐지된 거죠. 맞죠? 자, 십자가에서 폐지되지 않은 율법은 십계명은 폐지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왜 폐지돼야 됩니까? 이거는 폐지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제가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제가 1시간 내내 찾아도 찾을 만큼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을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앉아도 뒤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 때 그런 말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해가십니까? 요한 1서 신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 이제 이해 좀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매우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이제 그거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기가 단순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짚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번복될 것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맞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맞습니까? 자,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게 새 계명처럼 말씀을 했지만 이 계명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렇죠. 이 하나님 주신 돌판의 세계에서 주신 이 계명은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것은 처음부터 네가 들어서 알고 있던 거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제 확실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내용 맞습니까? 하나님 돌의 세계에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폐해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계명만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이라 해서 딱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으로 해놓고 내가 내 혼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좀 길죠? 제가 이것을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지금 점점 시간이 다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오해냐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과연 그럴까? 이거 아까 에스겔 말씀이라고 했죠.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새 성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지만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슈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사실 이것이 이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요. 그 계명을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말씀했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와 창기가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성경에서 아시죠? 그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이 주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빛이 주어졌을 때 따라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들은 누가 왜 먼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내한테 임했을 때 내가 그걸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얘기하자면 좀 할 얘기들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시며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